내게 있어서 만약 가장 큰 기쁨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도 감동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변화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변화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뜻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교회에 대한 기억은 반드시 행복한 기억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다툼이 있는지,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편을 나누는지, 분열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긴 이런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작정한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교회를 변화시켜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꿈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 예배당 전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글귀를 보고서 예배 드리는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문구가 새겨진 있는 그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쏟아져 내리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당 한 구석에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 가슴에 뭐가 그렇게 큰 서러움이 있는 것처럼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어릴 적부터 내가 경험한 교회는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렇게 다투는 교회였는가?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가능하다. 왜?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경험한 교회가 진짜 교회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하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이제 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개척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기존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30대 때는 어떤 성도님한테 교회를 개척하자라는 제안도 2번씩이나 받았지만 기존 교회에 가겠습니다.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변화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 그런 목회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 당시인데 벌써 30년 된 것 같네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을 출간했길래 그 책을 사서 일주일 만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선뜻 이해를 못하지만 진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저 김동호 목사님도 원래 교회에서
반쪽짜리 개혁밖에 못했기 때문에 나와서 개척해서 교회를 개혁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각 외로 보수적입니다. 이 보수적이라는 의미를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정의 내리겠지만, 교회는 정말 보수적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는 일은 본인이 결단하면 돼요. 그렇죠? 본인이 결단하면 자기 인생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까닭에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가 시험을 당해요. 교회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고비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예배를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따분한 예배, 졸린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변화, 예배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때 시도한 변화 중에 하나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가를 CCM으로 바꿔서 변화시켜서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런 시도를 했는데 왜 그런 음악을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겠다. 왜 현대적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문화에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마음을 담는 게 가장 진실하고 가장 쉬워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CCM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찬송가는 아주 경건한 것으로 예배용으로 찬송가는 적합하지만 CCM은 예배용으로 부르기에는 경건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은 진짜 귀하죠. 정말 좋은데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것, 그건 참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 우리가 오늘날 다 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나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는요,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찬송 부르는 것 없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만 찬송을 불렀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가? 미소년들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요, 아예 부를 수 없었어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생각이 그랬던 겁니다. 또 어른들은 어른들도 안 돼요. 탁한 목소리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가? 변성기 전에 미소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게 빈소년 합창단 아닙니까? 우리 성가대 매주마다 이렇게 그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남녀가 혼성으로 성가대 하잖아요. 근데 남녀가 혼성으로 성가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는 1774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럽에서 저렇게 남녀가 혼성이 되어서 찬양 드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부 합창으로 부르잖아요. 사부 화성을 넣어서 찬양하잖아요. 어디 그런 일이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사부 화성을 넣어. 그런 음악적 기교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성, 멜로디로만 찬양 부르도록 한 겁니다. 칼빈도 그랬어요. 칼빈도 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성으로 부르는 건 안 된다. 단성으로 불러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드럼 저기 놓여 있잖아요. 이거 교회 안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된 것 아시죠? 드럼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드럼은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에 불과한 겁니다. 세속적인 악기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악기로 사용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올겐도요, 처음 가지고 들어올 때 세속적인 악기가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저희 피아노는 더 심했고요. 저런 세속적인 악기를 어떻게 예배에 쓸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CM은 안 된다. 찬송가만 된다. 드럼은 안 된다. 오르간만 연주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생각이 달랐던 것뿐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각들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세기 교회가 변화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처음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전도 여행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15장에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90% 이상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다 대부분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막말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교사들,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복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잘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죠.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자, 어떻게 흘러갑니까? 2절 그 다음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얘기한다고 했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답을 얻어오라고 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 문제를 놓고서 어떤 해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가 세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잖아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요.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성경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어야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편을 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논쟁거리도 아니에요. 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그건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편이 나뉘게 된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주장, 옳은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더 이상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까지 누구 설교로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누가 성경을 가르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까? 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가르친 것 아닙니까? 바울의 편에 서야죠. 바나바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죠. 근데 편이 나뉘어서 싸운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키운 사람들인데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하지 않아요. 함구해요. 입을 닫아요. 그리고 묵묵히 교인들의 뜻대로 예루살렘의 교회로 올라가서 답을 구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따금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열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서로 싸우고 편가르고 이런 방법으로는 교회가 변화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편 나누고 싸워서 교회가 변화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나는 옳은데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네가 무식해서 그래 라는 자세를 가지고는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그건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세요. 오직 성령님이 그리하실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겠어, 교회가 변화되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제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위험한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한 번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의견이 갈렸어요. 그 의견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툼 때문에 거의 옷을 벗기 일보 직전까지 끌어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정말 허박한 분위기가 된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내 목회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표 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번뜩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다라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까, 뭘 계획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거 뻔하잖아요.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서로 대립하고 큰 소리 나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만드는 것, 감정을 뒤틀게 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 서로 편을 가르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계획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교회는 쪼개져요, 분열돼요, 갈라져요. 그거 뻔한 일입니다. 그걸 뻔히 보이는데 그 마귀의 각본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방법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몇몇 성도님들이, 교우들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목사님 편입니다. 목사님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교회에서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그분들 얘기대로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써 있는 진리인데 이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해야지 밀어붙였을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하더라도 지금 다수의 성도들이 누구 편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 편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복음에 맞는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수결로 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다수결로 하면 교회 분열이 없습니까? 아니요. 다수결로 했는데도요,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면요, 다수결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해도요, 성도님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의 변화의 속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분열이 되면 이건 마귀의 각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려는 저의 모든 의도와 시도를 중단했어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분열, 교회가 두 쪽 나는 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입을 닫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사도와 장로들을 한꺼번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된 거예요.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는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그 회의석상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3년 동안에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지금 자신의 이야기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옳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얘기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너희가 해라, 이거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신들의 경험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장로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장로교만 있는 건 아니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파가 구분되는 것은 뭐 믿는 교리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교리의 차이 때문에 교파가 나뉜 것은 아니고요. 교회 정치 행정을 우리는 이렇게 해가겠다, 교회 정치 행정이 달라서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장로교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서 뽑은 어떤 대표자가 되어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의회를 구성해서 의회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의회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속에서
질의하는 대표자를 뽑는 거죠. 그 대표가 바로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들과 그래서 같이 성직자가 의논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감리교는 천주교와 성공회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감독들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 쪽에서 나오는 대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로서만 교회 정치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비해서 침례교는 성도들 전체가 다 결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결을 하는 겁니다. 대표 의원을 뽑지 않고 성도 전체가 모든 일에 의논을 함께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중에서 어느 제도가 더 옳은 건가요? 어느 정치 제도가 옳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내각 책임제가 더 좋은 거냐, 대통령제가 더 좋은 거냐, 그런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느 제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제도를 취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제도를 취하든지 그 제도를 잘 지혜롭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제도를 취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교, 의회정치, 감리교, 성직자 정치, 침례교, 회중정치, 어느 것이 낫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 정치의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2인분 역할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의논하고 함께 동역해야지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2인분, 3인분, 4인분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한 가지를 월등히 잘할 수 있는 일은 있지만 그 잘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내가 아무리 월등하게 잘하지만 뛰어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내게 실수로 작용되고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장로교 정치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장로교 목사로 안수 주셨기 때문에 그 장점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킬 꿈과 비전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어도 그것이 제게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요.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한다면 멈춰야죠. 그리고 함께 의논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의논해요.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의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들은 기도하러 모인 게 아니라 의논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보다 의논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의논을 마치 기도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의논이라고 이 말을 쓸 때 이 의논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사 원래회 회의하잖아요. 뭐 선교위원회 회의하잖아요. 뭐 또 재직회 회의하잖아요. 그때 서로 의견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더 복잡해요. 당회 때도요. 사람이 별로 안 되는데 생각이 달라요. 달라서 아무래도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져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 제가 장로님들,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기도해보고 합시다. 기도해보고 의논합시다. 이러면 정말 제가 굉장히 믿음 좋은 목사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믿음 좋은 목사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오세요 라고 정죄하는 발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의논합시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싸우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논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옳다고 느끼는 감정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의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나가서 내 생각을 관철시켜야지만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 회사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관철시켜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논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서 끝까지 변론하는 것은 그건 의논이 아니에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욕심에 불과한 겁니다. 또 내 의견이 통과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의논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의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을 나눠보면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생각이 진짜 달라요. 이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분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의논이 되는 거예요. 지금 9월 달에 우리 연합성에 매번 있지 않습니까? 부흥사경에. 그럼 이런 일을 할 때 목사님들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럼 어떤 때는 진짜 의견들이 달라요. 어느 강사를 모실까? 얼마나 의견들이 다른지 몰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생각이 이렇게 다르면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다음에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빠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해. 이렇게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인사하고 빠지는 게 겸손한 겁니까? 우리 전도 축제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의견들이 다른지 몰라요. 교회가 말이야 배가 불러서 그렇지 맨날 이렇게 사람 모을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논을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의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의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리고 의논이니까 많은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런 후에 7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온 후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벌어졌는가 하면, 자, 바울과 베드로가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에 이렇게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누가 와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교제를 뭘로 나눠요? 식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무할례자들이라고요. 그 무할례자들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일단의 어떤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딱 보자마자 베드로가 그 자리를 슬쩍 피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왜? 무할례자하고 밥 먹으면 안 되니까, 율법에는. 도망갔어요. 그걸 바울이 보고서 목격하고서
너 왜 그렇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하냐고 아주 신랄하게 아주 비난하고 책망을 한 그 일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도대체 바울이 뭔데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까지 무시해? 내 마음을 알아? 나는 뭐 편해가지고 그랬겠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 네가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 대중 앞에서 모욕을 해? 두고 봐. 벼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바울이 할례 문제로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전에 나를 모욕하더니만 꼴 좋다, 잘 됐다. 바울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쾌재를 불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 바울 편을 들어요. 사실 바울 편을 든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때 성령님도 임재하셨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 자신을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성령까지 임하신 모습을 베드로가 그거 다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도 베드로가 무할레절하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경험해 놓고서 왜 이런 식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마치 무엇을 깨달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다 항상 내 몸에 배인 대로 신앙생활해요. 교회를 바꾸자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본 대로 신앙생활하지 깨달은 대로 성경 말씀 배운 대로 교회를 바꾸지 않아요. 왜? 그만큼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라니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난 진보주의자야. 여러분 속된 말로 제가 좀 심한 말을 할게요. 웃기지 마세요. 우린 다 보수주의자예요. 우리는 다들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주장해요. 생각의 변화가 늦어요. 생각의 변화가 느린 사람이 보수주의자예요. 내 주장, 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면 다 보수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장한 게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초조해져요. 긴장이 돼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나고요. 분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쪼개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논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견을 주고받고 의논하다 보면요, 두 가지 유가 생겨요. 두 가지 유. 무슨 유냐면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돼. 내 생각, 내 고집에서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관철되면 큰일 날 것이라는 그 조바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의논이에요. 여러분, 그 의논을 한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는가? 마지막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까? 바울의 의견? 유대인 크리스찬의 의견?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담당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의견이 통과된 거가 된 거죠. 그죠? 그런가요?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방인 크리스찬이 할례의 무거운 짐을 지지 말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좀 말게 하고 피체 음식을 먹지 말게 하자. 이런 의견도 가결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생활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 그 중에 생활 방식이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피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짓국 먹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에요. 문화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의 교회 안에서 들어온 이 문화 때문에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상처를 받고 있었는가 하면 여태 몰랐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피를 먹어? 우리 개고기 먹는 것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개고기를 먹을 수 있어? 저런 야만인이 어디 있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 율례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일부러 짐지우지 않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과 동시에 반대로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자기들의 삶의 방식들을 막 고집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 서로 윈윈하는 놀라운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신앙을 위해서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이 기가 막힌 합일점 결론에 도달하게끔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결론인 거예요. 그 일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루어낸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성숙된 거예요. 교회가 개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의 변화, 진짜 교회의 개혁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변화돼요. 하나 되면 개혁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됨을 향하여 항상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르는 찬송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그래요, 우리 의견 다 달라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 가사에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그리고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루신다라고 기록되어 하고 있냐면 너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돼, 나를 통해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그것이 하나 되는 거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축복합니다.